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십시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보라, 어떤 치리자가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사오나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며 보라,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그 소녀가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인한 명성이 그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 우리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중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 가장 절정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보라, 어떤 치리자가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사오나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며, 여기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9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치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지금 내 딸이 막 죽게 됐는데 주님 오셔서 안수해달라고,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치리자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본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라 이름하는 회당의 치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당장 야이로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41절 이하에 보면 이 회당의 지리자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만 해도 그의 딸이 죽은 상태가 아니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요청을 받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어떤 여인을 만남으로 시간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그의 딸이 죽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 유대의 치리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님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어떤 종교의식을 무시하거나 백성들에게 혼란을 야기케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어떤 이단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예수님을 비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생명과 권세가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삶 속에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속으로는 배척하면서도 겉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야말로 대단히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대의 관리요 회당의 치리자였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그의 딸은 12살쯤 된 외동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막 이렇게 애지중지한 그런 딸이었겠어요. 12살쯤 됐어요. 그것도 외동딸이에요. 근데 그 12살쯤 된 외동딸이 지금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응? 아니 지금 막 죽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죽음 앞에서는 참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또 애절해질 수밖에 없고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회당의 지자였던 이 야이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역시 평상시에는 자신의 집안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2살쯤 된 자신의 딸이 그 외동딸의 죽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마 그의 지위로 보나 그리고 그의 여건, 가지고 있던 어떤 여건으로 보나 그는 자신의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것이고 좋다는 약은 다 사다 먹여봤을 것이고 할 것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도무지 차도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막 숨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숨이 넘어간 거예요. 아마 그도 모르긴 몰라도 안전병이나 중풍병자나 여기 그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듯이 그 야이로 역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들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차마 체면 때문에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자신의 어떤 동료 지리자들의
눈치 때문에 예수님을 차마 찾아올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는 지금 막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죽어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막말로 차라리 죽었으면 포기라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포기라도 할 텐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부모로서 죽어가는 그 자식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 그 어린 자식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 이건 참 견디기 힘든 일일 거예요. 이쯤 되면 체면이 문제가 아니죠.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나 사람들의 눈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식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넙죽 절을 하고 예수님 오셔서 내 딸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참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야이로의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여기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여기 보면 야이로의 이 간절한 호소 앞에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어요. 그동안 요한의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이야기, 그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요청 앞에 그냥 일어나 그 야이로를 따라 나서시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왜 이제 왔느냐고, 너 할 것 다 하다가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왔느냐고. 너가 나를 그렇게 배척하더니 이제 아쉬우니까 나 찾아왔냐고. 전혀 따지지도 전혀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 따라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목적,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올 때는 무엇을 알아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저 어떤 사람은 그 야이로 같은 그 심정으로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 같은 심정으로 왔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나 삭개오 같은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소경이나 김어근이나 안진뱅이 같은 심정으로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어떤 동기로 왔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냐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받아주시고 따라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자기 딸 때문에 왔어요. 그죠?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한번 잘 믿고 예수님 한번 잘 섬겨보겠다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저 아쉬우니까 자기 딸 살려보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당신 앞에 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에게 무엇인가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그 구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일어나 따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저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내가 가서 치료해 주리라. 내가 가서 해결해 주리라.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왜 왔느냐 묻지 않아요. 왜 이제 왔냐고, 왜 그렇게 살다가 왔느냐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안식,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여기 9장 20절로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 12해면 몇 년입니까? 50년이에요? 12해는 12년이지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여기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 보세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2년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뭔들 안 해봤겠어요?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봤을 것이고 좋다는 약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그 사실을 마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되 5만 가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 같은 사람, 같은 사람.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사람이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자,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합시다. 그냥 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다, 가진 것까지 허비했다,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좋아진 것이 없고 이래요. 이보다 더 절망적인 게 뭐예요?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이런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렇다고 참 남들에게 나 아프다, 나 힘들다,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처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나병이나 마찬가지로 저주받은 병이라 해서 사람들과는 접촉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돌로 쳐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의 처지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여인에게 하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하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소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어요. 아무개는 마비병 환자였는데, 그래서 평생 누워서 꼼짝달싹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 앞에 갔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누웠던 그 침상을 들러매고 걸어서 집으로 갔다 하더라. 베다니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서 있던 그 환자가 예수님 만남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갔다 하더라. 응? 아무개는 소경이었는데, 아무개는 문둥병자였는데, 아무개는 안진뱅이였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다 온전하게 됐다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의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이 여인의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응? 그러나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병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병이에요. 응? 어설프게 예수님 앞에 나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류증은 나병 환자와 같이 뭐예요?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 다른 사람 몰래, 아무도 몰래 살짝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 여기 마태복음 여기 9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이 얼마나 참 간절하고 이 얼마나 애절하고 절실한 그런 그 믿음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온전하게 되리라. 이런 순수하고 이 간절하고 진실된 믿음 위에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많이 알면 좋겠지만, 또 기도 잘하면 좋겠지만, 또 물질이 있어서 많이 드리고 많이 섬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참 다른 사람 섬기고 봉사하면 좋겠지만, 지식이 있고 참 여기에 명예도 있고 뭔가 권세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없어도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만 있다면 기적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 보세요. 오늘 보면 여기 9장,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을 온전하게 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 가지고 남몰래 예수님 옷자락 만졌더니 나았다 이거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이 저주받은 병이에요, 역병에서 나은 줄을 몸으로 느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으로 느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이 해당장, 이 회당의 치리자 야이로 사건으로 가보십시다. 뜻하지 않은 이 사건, 이 여인의 사건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예수님의 일정이 늦어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사이에 그 아이가 죽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솔직히 손집사님 한번 얘기해봐요.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야이로라고 생각하고 그 여인이 얄밉기도 하고 참 이제는 끝났다는 생각이 확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낙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요,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의 시간은 결코 늦는 법도 없고 우리 주님의 시간은 결코 틀린 법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꼭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여기 9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가서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 여기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노래하는 자들과 그리고 떠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건 그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예식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아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24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어때요? 그분을 비웃더라. 우린 여기에서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 24절 보세요. 야이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소녀가 죽었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못 믿는 사람이 아멘도 안 하고 못 믿는 사람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겠지. 네. 안 그래요? 자, 마태복음 28장을 잘 보세요.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그가 죽었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막 환호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 있어도 휴거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걸 설명하려고 해도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친구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낮 동안 열심히 정말 재미나게 놀다가 저녁 때쯤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해요. 내일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래요? 내일이 뭐니?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일이 뭐니?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영생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눈이 떠여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하루살이가. 하루살이가 어떻게 내일을 알겠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더 이상 그들하고 악유하지 않아요. 그냥 저들을 내보내신 후에 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25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내보내신 뒤에 그분께서 들어가사 그녀의 손을 잡으시 그녀가 일어나매.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봤잖아요.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뭐라 하세요? 달리다 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뜻이라. 자, 우리도 어느 날 때가 되면 주님의 나라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달리다 굼.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이 땅에 묻혀서 썩어서 영원히 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소멸되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다시 삽니다. 어떻게 사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딱 죽는 순간에 육신과 영혼이 딱 분리되는 순간에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주님의 품으로 올라가고, 이 육신은 땅에 묻혀서 잠들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가 되면 우리의 영혼도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그 잠자던 이 땅속에 묻혀있던 이 육신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과 육신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주님의 그 영화로운 몸같이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매장을 하는 이유가 그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매장하는 자만 부활시키시겠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다 부활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그분이 재림하실 때 오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육신이 부활해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죽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해서 올라간 뒤에 우리는 휴거됩니다. 우리는 휴거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할 수도, 아니 오늘 이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잠잔다 했을 때 비웃었던 것처럼 비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즉 영이 살아있는 자들만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여기 마태복음 9장 26절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으로 인한 명성이 그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 다 같이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것으로 인한 명성이 그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 다시 볼까요? 자, 이것으로 인한 명성이 그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으로 인한 할 때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죽었던 소녀를 살리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그 여인을 만나지 않고 바로 오셨다면, 그래서 그 소녀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그래도 이 명성이, 이 예수님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주님의 시간에는 늦는 법도 없고 틀린 법도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바라는 그 시간에 안 된다고, 뭔가 안 풀린다고 막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야이로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소녀에게 일어났던 그 소녀를 통해 참 그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 생애를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놀랍게 드러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이토록 믿음을 주시고, 또 오늘 이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목적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 소문
퍼뜨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이로가 예수님 소문 안 들었다면 자기 딸 죽어간다고 예수님 앞에 쫓아왔을까요? 어떻게 알고 쫓아왔을까요? 오늘 12해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다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왔겠어요?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 소문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예수님 소문 전해야잖아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안 전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주님의 그 소문 퍼뜨리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서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건 뒤에, 이 고통, 이 눈물 뒤에 어떤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참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참 이 12해를 혈증 앓던 그 여인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야이로가 참 그 딸이 사는 그 기적을 본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생애가 그렇게 멋있는 생애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